안녕하세요. 구원론 3 공부합니다. 구원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육적으로 먼저 이 땅에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게 첫 번째 태어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늘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육적으로 태어나면서 한 번 더 영적으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나는 거죠?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born again.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아멘. 할례 무할례는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를 따지는 기준이죠. 그건 진짜 이 복음 시대에는 소용이 없고 새 창조물,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하늘에서 태어나는 이런 새로운 창조물, 이 새로운 창조물을 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사람은 실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태어나도. 대신 내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면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아멘. 지식을 성경 말씀을 배워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배우고 어떤 것이 새로워지는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지금 공부한 거 우리 구원론 3이잖아요. 구원론 1에서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거꾸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과정을 찾아 올라가다 그러면요. 구원의 필요성이라는 거를 첫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왜? 자연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 다니지만은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교인들, 이 두 사람들 구원이 필요하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내용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구원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복음이니 믿음이니 회개니 그런 단어를 찾아가면서 공부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소조라는 말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조라는 말 안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은 이 필요성도 공부했고, 과정도 공부했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과정을 대부분 공부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미리 공부하고서 구원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구원받았으면은. 이 결과에 대해서 오늘 세 파트로 나눠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구원의 결과, 새 창조물, 새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 창조물이라는 것은 옛 것들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옛 것은 옛사람, 새 것은 새 사람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듭 얘기하지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무것도 없어요. 새 사람이라고 그래서 새 것이라고 그래야죠. 그렇지만 성경은 너는 이렇다 이러고 단언합니다. A. 첫 번째, 너는 의롭다.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나는 의롭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을 믿을 건지 자기 생각을 믿을 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값없이 공짜로 너는 의롭게 되었다. 참고 구절로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8장 30절. 의롭게 되었다는 얘기는 제사함, 제사함이라는 말에는 쓰인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하나님한테, 그것도 다른 세상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8장 15절, 요한일서 3장 10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와 하자, 하나님의 자녀, 마자, 마귀의 자녀. 이 세상에는 뭐 온갖 인류도 있고 그 국가도 있어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 딱 두 부류의 인간만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가운데는 없습니다. 나는 양쪽에 다 속하지 않을 거야. 건방진 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딱 잘라버렸어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실 거라고. 로마서 8장 9절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성령이 있냐 없냐 계시냐 안 계시냐로 너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딱 결정난다는 얘기죠. 참고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 지체라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참고로 적어두시고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두 절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주님은 머리다. 머리는 생명이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는 그 머리를 받치고 있는 지체, 몸이란 얘기예요. 바디.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나눠지겠죠. 뭐 은사라든지 직분을 따라 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교회라는 말을 두 가지로 쓰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 어떤 뜻입니까? 지역 교회를 얘기할 때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지만 대부분은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분별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참고 구절로 적어 두시고요. 다섯 번째, 정죄함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일도 없고,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지적받을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나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멘. 아직도 정죄 상태에 있다 그러는 건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그런 짓을 하고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해서 뭐 이런저런 식으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거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정죄함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F. 그 다음에 새 창조물이 됐을 때에 평강이 너를 지배하기 시작할 것이다. 평강, 평안, 화평, 샬롬 다 같은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6장 33절,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저도 이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잠시 평강이 아니죠. 계속해서 누리는 평강이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상속자라는 말은
유업을 받는다는 뜻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에서도 뭐 부모라든지 친척이든 누가 죽어야지 그분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주겠다고 넘겨주겠다고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유업이고 상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것을 전부 가져올 수 있는 특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갈라디아서 4장 7절, 에베소서 1장 14절이 참고 구절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너가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을 때에 그 새로운 창조물일 때에 너가 갖고 있는 것을 신학자들이 38개로 정리한 내용도 저는 봤습니다. 그 중에 제가 공부하면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7개를 뺀 겁니다. 먼저 의롭다는 얘기.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성령님이 내주한다. 이거 영원입니다. 영원히. 내주도 중요하지만은 영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린 몸이에요.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갖다가 확실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너한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건 마귀한테 안 당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평강이 너를, 그래서 현재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성장하지 못했거나 지식이 없거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는 하늘나라에 예수님 것을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상속자다. 자, 두 번째 파트로 가겠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이 확신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나 구원받아서 확신이 있어.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어디서 그 근거를 얻어야 됩니까? 성경에서 얻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먼저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버림받은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 꺼져 나가라 그러죠? 어쩌고저쩌고 누가복음 13장 마태복음 7장에서요. 그런 상태. 믿음 안에 있는지가 구원 안에 있는지 바꾸면 됩니다. 바꿔도 정상적입니다. 여기서는요. 왜 그러냐면요. 버림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너는 입증하고 간증하라 그랬어요. 믿음이란 단어를 구원이란 단어를 갖다가 바꿔놨다는 저는 100%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많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 확신은 어디서 얻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기록에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나를 믿으면은 영생이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기록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기록. 이 기록이 어떤 기록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론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디도서 1장 2절, 히브리서 6장 18절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성경 기록도 거짓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처럼 변덕이 죽 끓는다더니 감정 따라 움직인다. 기분 좋으면 해해하다가 기분 나쁘면 또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노하시기도 하고 화도 내십니다. 그렇지만 그 노함과 하가 정당한 거고 하나님은 기분 따라 기록을 마음대로 바꾸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말라기서 3장 6절,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영원 전에 계획하신 겁니다. 영원 전이란 말은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계획하신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요.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11절로 넘어갈게요.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일시적으로 기분 따라서 어떤 그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닌 것이고 이 세상을 만들기 전이 참 중요하죠. 이 세상보다 우리가 더 중요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Very, very important.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벌써 정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머지 일이 진행된 겁니다. 이 세상 만든 것입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 또 뜻을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역이 완전 완벽하다, 완완.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그 한마디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완성하신 겁니다. 지금 현재 그거를 부랴부랴 진행하시는 게 아니고 다 끝난 일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한테는. 이미.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은 단번에, 단 한 번이죠. 단 한 번. 영원히, 이 효과는 영원히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지금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건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상급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계획 속에서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C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행위 아닙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은혜로 받았다는 얘기는 선물이고 값없이 받은 겁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 아멘. 복잡하게 좀 써놨는데요. 너희 행위로 받았으면은 말도 안 돼. 은혜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행위로 받을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행위로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뭡니까? 세상 종교예요. 자기가 뭔가 좀 특별하게 해가지고 뭐 조물주나 창조주가 있다 그러면 자기를 인정해 주겠지.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인간은 신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기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의 명령들 10개만 한번 골라가지고 한번 지키라고 해보세요. 지킬 수 있나? 못 지켜요. 그 10개가 뭐예요? 10계명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참고 구절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라 할 때에 여기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짓말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히브리서 10장 23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또 하나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중보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 요한일서 2장 1절이 참고 기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임재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죠. 로마서 8장 16절, 요한일서 3장 24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얘기. 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할 때에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인치심, 또 하나는 보증.
인치심은 도장 찍었다는 얘기예요. 보증은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집을 얻거나 뭐 할 때게 보증금 내지 않습니까? 그런 보증이에요. 그 보증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님을 주면서 이게 보증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와 영원히 같이 살 것이고 너는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에 올 것이라는 보증을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보증이 이제 뭐 값어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금이 될 수도 있고 집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셨어요. 내 안에.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인치심에 관한 구절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습니다. 보증이라는 그 단어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치심과 보증을 같이 써놓은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벌써 두 개의 파트를 봤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됐을 때게 구원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지식을 공부하는 게 필수입니다.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세 번째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그리고 나는 주님이 머리고 나는 몸이라는 얘기.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정죄함이 없다. 평강이 너한테 흐를 것이다. 마지막으로 너는 상속자로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는 것이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구원할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확신 중요합니다. 말로 확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가 어디서 근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 확신을 가지려면 어떤 한 구절 레마라 그러죠. 그 말씀이 나한테 꽂혀가지고 가슴에 박혀야 됩니다. 그거는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확신을 갖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도 않고 성품이 변하지도 않는다. 두 번째 그 확신은 하나님은 영원 전에 벌써 계획하신 일이다. 너의 구원을. 지금 벼랑간에 생각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은 완전 완벽하다. 그리고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서 너는 완전 완벽 충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의 행위, 율법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지금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너한테 보증으로 주셨고 인치심, 도장 찍어가지고 편지를 봉하는 거죠. 상대편만 뜯어볼 수 있는 거, 권리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인쳐놨다. 이건 누가 뜯어요? 아무도 못 뜯어요. 영원히 못 뜯어요. 하나님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안 뜯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증거가 드러나야 됩니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삶에서 또 사람들 관계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한 6가지 뽑았습니다. 이 6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더 많은 게 있을수록 그 사람은 더 확실합니다. 그 6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참고 구절로 적어두시고요. 요한일서 2장 3절.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명령을 지킬 때에 명령을 지킬 때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썼어요. 그 명령을 지킬 때 나를 안다 그랬어요. 여기 암이라는 단어는요. 두 개로 나눠지죠. 지식은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되면은 알게 됨. 요한일서에 쓰인 암은요. 이 단계예요. 이건 단순한 정보예요. 이거는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양분이 되는 거고.
완전히 차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았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명령에 순종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세상을에서 건져냈구나. 그리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돼 있구나. 그리고 나는 세상과 분리돼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내가 성장하면서 세상을 대항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사랑이라는 게 또 많은 내용이 여기 가지칠 수 있겠죠. 저는 하나씩만 붙잡았습니다. 요한복음 세상을 이겨나간다는 거 17장 14절 15절 요한일서 5장 4절 물론 또 요한일서 2장 15절 각자가 자기가 찾은 구절을 보충하는 거는 각자가 해야 될 몫입니다. 두 번째 이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워함. 지금까지 죄 같이 동행하고 구원받았어도 그래요. 확실하게 정리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97편 10절.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죄악이죠. 죄악. 죄에서 나오는 부산물들. 로마서 12장 9절. 참고 9절입니다. 이렇게 죄와 점점 더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아직도 죄 속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는 때에 쉬운 말로 그 사람 구원이랑 관계가 없을 확률이 크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자백하는 죄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자백하는 삶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28장 13절,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세 번째 단계, 지체사랑. 지체사랑은 같이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고 저들은 지체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게 된다는 뜻을 품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15절 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지체 사랑 가지고 구원의 결정이 된다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본적으로 지체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구원이 없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한일서 4장 20절도 기록해 두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D, 기도 생활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고 호흡은 뭐예요? 숨 안 쉬면 죽습니다. 기도 생활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으면은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얘기. 시편 116편 1절, 2절, 참고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히브리서 4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왕자. 예수님한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잖아요.
나는 기도 졸업했어. 그치라 단계에 왔으면은 그런 얘기도 됩니다. 근데 여기 1,000만 명 중에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인 1,000만 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쉽게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으니까 기도를 시간으로 따지는 건 그렇지만 1분, 2분도 못 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기도는 자체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기도 생활하면은 가장 큰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응답도 받지만은 평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평강, 평안, 화평. 요한복음 15장 11절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의 화평 기쁨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감쌀 것이라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그렇네요. 이 내용은. 징계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이거는 코스예요, 코스. 그래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던 증거 중에 말씀 사랑, 이건 이해가 가요. 또 기도 생활. 근데 지금 여기서 징계가 필수라는 얘기.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명확하게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 안 하신다는 얘기네. 그리고 8절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라. 아멘. 사생아. 우리 세상 말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들, 고아.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들. 근데 우리는 부모가 확실합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징계가 그만큼 필수라는 얘기예요. 징계는 살면서 계속 받아요. 단지 그게 강하냐, 약하냐. 그리고 징계를 극복하는데 그 문제가 없는, 이제 계속 단련받다 보면요. 어떤 징계도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처음에 징계받고 아직도 징계에 계속 담겨 있는 사람들은 징계받을 때게 엄청나게 힘들죠. 온갖 걸 이제 다 생각해야 되니까. 이렇게 징계받는다는 얘기.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참고 구절로 적어두시고 이렇게 징계받을 때게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뎌가면서 이렇게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렇게 나가죠. 인내. 히브리서 3장 14절,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F. 삶에서 주님의 재림 기다립니다. 소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영광 기다립니다. 이 영광 안에는 자신의 상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내가 한 일은 어떻게 평가받을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곧 오신다 그랬어요. 2000년이 흘러가고 있어요. 눈앞에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현재 이런 상태.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생활 방식 시민권이라고도 번역하죠. 우리는 원래 하늘나라에서 파견된 대사라는 얘기입니다. 임시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곧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많은 거 여기다가 갖고 있을 필요 없다. 떠날 때게 사실 좀 억울할 거 아닙니까? 로세 보인이 그랬죠. 간단하게 살아라. 나그네처럼. 언제든지 짐 싸가지고 올라갈 준비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땅에다가 많이 누리면서 묻어놓고 막 자손 대대로 갈 것처럼. 글쎄요.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영광 그리고 자기 상급 디도서 2장 13절에 복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복된 소망. 이렇게 살다 보면요. 여기 당연히 여기서 어떤 게 나옵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뭐 내가 거룩해야지 이런 말도 맞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거룩함의 자체를 고린도후서 7장 1절, 디도서 2장 14절 참고 구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령의 열매가 이런 재림과 영광 상급을 받을 마음이 확실히 성장한 사람한테는 성령의 열매가 열리죠. 에베소서 5장 9절에 선, 의, 진리를 통해서. 자, 지금까지 오늘 구원론에서는요, 그 결과, 일곱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근거 네 가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여섯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지식에서 새로워졌다는 얘기,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압축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지금 뽑아서 성경 구절도 지금 한 구절씩만 읽어갑니다. 참고 구절 불러주면서.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음에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련돼서 구형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추가되는 내용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착각하고 다니는 사람들, 기타 여러 가지 내용 섞어서 공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또 구원의 근거, 그 다음에 구원의 증거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